예,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이동하여 시날 땅에서 평원을 만나니 거기에 거하였더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가서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하고, 그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회반죽을 대신하였으며, 또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 도성의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더라. 주께서는 사람의 자손들이 세우는 도성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백성이 하나요 그들 언어가 모두가 한 언어를 가졌기에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하기로 구상한 일을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가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이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온 지면에 다 멀리 흩으시니 그들이 도성을 짓는 것을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란케 하셨습니다. 주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멀리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이 바벨탑 이야기를 하고 11장까지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장까지는 참 중요한 이야기죠. 성경을 푸는 열쇠이기도 하고 모든 성경의 원인이기도 하고 발발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장까지 이해는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11장까지는 명확한 답은 제시하고 있지 않죠. 그 다음부터 12장부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자세히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은 좀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인간의 파멸에 성실하게 개입하시는 하나님.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 안에서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전달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사람들마다 읽고 난 뒤에 독후감을 쓰라 그러면 나름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시겠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은 심판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보다는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구약의 주된 내용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계속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망가진 인생 속에 성실하게 개입해 들어온다라는 것이 구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실하십니다.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여전히 성실하게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셨고 도와주시고 함께 했었죠. 오늘은 이 바벨탑 사건이 이제 11장까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됐던 심판,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이렇게 해서 크게 아담의 후손, 그 다음에 노아의 후손, 이 두 분류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우리는 아는 바들이 있을 것인데요. 우리가 이 바벨탑 교훈을 보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저희 서론에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인간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일하는 방식 사이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겨주셨을 때 일하는 방식 사이에는 굉장히 개입이 커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면 사실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하는 예측들이 우리에게 거의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지할 뿐만 아니라 무능하지요. 그래서 아무리 무슨 계획을 세웠더라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를 돌출해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하고 분명히 이 부분이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지와 전지, 그 다음에 무능과 전능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일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오늘 여기 바벨탑 사건이 주 예입니다. 인간은 생각을 하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심판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심판으로부터 영영 해방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에는 물로 심판하셨으니 성과 대를 높이 쌓아서 물이 더 이상 잠기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자라고 이렇게 인간은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고 힘과 지혜를 모읍니다. 그러나 이 결과가 어떠할지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성과 대를 쌓는 인류에게 내려오셔서 이제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흩어버리죠. 인간이 계획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리죠. 사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요구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웠더라도 그 결과가 어떠할지에 대한 예측들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계획들을 우리가 많이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순종하려고 보면 과연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쉬운 방법인가, 쉬운 길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결코 쉬운 길이 아니고 어려운 것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그 결과가 얼마나 값지고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하나님 아시기에 우리 상식에는, 우리 생각에는 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들이 좀 힘들어 보여도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점점 배워가는 것이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시는 것들이 우리 인생의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얼마나 복된 것인지, 또 믿어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인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장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쭉 한번 머릿속에 그리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가, 이걸 우리에게 선명하게 밝히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는 이 사건이 뭐 하나의 과실을 먹은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인간에게, 인류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죠. 근데 그걸 먹고 난 이후에, 인류가 그것을 먹고 난 이후에 짧지만 11장까지 우리에게 소개했던 인류의 반응들을 이렇게 쭉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 인류는 인간 스스로가 선과 악을 정했다. 이 말은 법을 제정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법이에요. 그 법을 제정했더니 인간이 정한 선과 악의 기준은 모두 자기를 위한 어떤 독재자,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집중되었고 매우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법을 만들어 왔다라고 라멕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독재란 인간에게 권위가 주어지자 같은 동등한 인간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확인해 볼 때 강자가 되면 약자에 대한 아량은 전혀 없고 억압하고 핍박할 뿐만 아니라 약자인 타인을 이용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일에 급급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보았던 사실이죠. 홍수 심판을 경험했던 경험들이 이 심판을 경험하고 난 뒤에도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심판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앞에서 자기의 어떤 겸허하게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의 힘과 지혜를 전부 모아서
이제 영원한 안위, 곧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서 예수를 믿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라 가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서워서 믿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지옥을 보여줬어요. 지옥을 보여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믿으려고는 하겠죠. 성경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내서 우리 친척들에게 가서 내가 지금 이 고생하고 있는 거 이걸 보고 가서 우리 친척들에게 다시는 우리 친척들 중에 누구라도 여기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 하나님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간증들 속에 하나님의 이런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가끔씩 들리기도 한다고 하지요. 정말 자기가 사실을 보고 왔다 하더라도 그걸 증거한다고 사람들이 믿는 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요, 심판을 경험해도 이들이 믿지를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강압적으로 칼을 갖다 놓고 믿을래 말래 이런다고 사람들이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지혜와 힘을 모아, 그러니까 지혜와 힘은 여기 3절에 말하는 벽돌과 역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 이게 뭐냐면 벽돌과 역청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아직 이렇게 벽돌을 굽고 그 다음에 여기 역청은, 그러니까 벽돌과 벽돌 사이에 역청이 있어야 이 벽돌이 지탱을 할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는 몰타르예요. 몰타르. 그런 기술이 없다 보니까 성을 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았는데 이 벽돌과 역청을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건축 기술이 생기기 시작하고 성을 쌓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 안전한 보호로부터 사람들이 거기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힘이 생기고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형태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지혜와 힘이.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악하게 보셔서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공사를 중단시켰죠. 이것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반역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하게도 인간의 지혜가 생길수록 이 게놈 프로젝트도 하나의 그런 형태인데요. 이게 모든 이 지혜들은 하나님이 창조했던 이 창조에 대한 도전들을 우리 끊임없이 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벨탑 사건은 아담 후손 이후 심판을 경험했던 노아 후손도 동일하게 성과 대를 쌓아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함으로써 자기의 이름을 내는 세상적 가치만 제일 목적으로 추구하는 이 상태로 인류는 더 발전해 나갈 수 없어서 하나님은 이것을 흩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 바벨탑 사건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조금 교정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흩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 꼭 성경은 그렇게 보이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간이 어디로 가려고 하였는가를 살펴서 분명히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지혜가 생기고 힘이 생기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대처품으로 하나님이 계속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그 두려움만 남아요. 심판을 받다는 것은 두려움이 있는 건데 두려움을 보더라고 하더라도 은혜 없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도리어 자기 방어에 급급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가 가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 안에서 너무 강하게 믿어요. 하나님을 두려워지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이끌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아가서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해결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성경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지, 그들은 이 에베소 교회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사도를 분별해낼 만큼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끊어졌어요. 신앙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이야기예요. 관계는 두려워서 관계를 가지는 건 아닙니다. 관계는 사랑함으로 그 접착제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심판을 경험했더라도 두려움 속에 있으면 인간은 자기 방어밖에 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을 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를 맺는 이 관계의 방법이 두려움이라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와 우리 생애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드디어 12장에 이제 다음 주부터 설명되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었고 이렇게 하나가 되었고 내가 너희들에게 손을 내밀었다라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찾아왔는지 모르고 받아들인단 말이야. 철저하게 아담의 후손이 깨졌고 노아의 후손도 바벨탑을 쌓더라. 이렇게 완벽한 인간의 이기주의, 탐욕주의,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중심적, 이것을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인식시켜서 아브라함 이야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 이 전주곡이 매우 중요해요. 이 전주곡을 빼놓고 아브라함 이야기만 들어가면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러나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창세기 12장부터 자꾸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영생이 있는 줄로만 성경은 찾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영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이 창세기 1장이 안 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앞에 이 이야기가 철저하게 우리에게 이해되어서 12장의 아브라함의 이 은혜로운 이야기를 접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1장 가지고 이렇게 깨진 이야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느냐면 12장이 정말 보석처럼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와 개개인의 생활 속에 들어와 인생 속에 들어와서 주권적으로 간섭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치고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들어올 틈을 열어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하세요? 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들어와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벌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주권적으로 오늘 이제 족보가 쭉 나오지요. 여기에 앞으로 이게 앞에 10장에 보면 족보들이 엄청납니다. 셈, 함, 야벳의 족보들이 나옵니다. 11장도 거의 족보예요. 왜 이 족보가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인지 그 뒤에 이제 설명합니다. 이게 정말 주권적인 개입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인생 속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알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심판을 잘못한 것 때문에 심판한 것으로만 이렇게 자꾸 이 바벨탑에서 심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심판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심판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으로만 보지 말고 심판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걸 성경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혜의 개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자, 이 족보 이야기 잘 좀 한번 들어봐요.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인간이 파멸과 심판을 자초하는 방향을 그대로 놓아 두지 않았다는 말을 족보로 이렇게 소개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담의 후손이 죽어가고 파멸하는 상태에서 노아를 건져서
파멸해서 구원의 방향으로 바꾼 것처럼, 자 10장 2절에 보면 야벳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는 10장 6절은 함의 후손을 소개하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아가 축복을 할 때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축복했지요. 야벳은 창대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함은 종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축복했던 이 세 축복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셈의 족보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셈의 자손 중에 가장 중요한 자의 이름이 11장 21절에 보면 셈은 모든 에벨의 자손의 조상이요 형 야벳의 동생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했으니, 24절 25절에 보면 아르박사슨, 자, 저 누구죠? 요 에벨의 후손, 요게 이제 집중해서 보시면 그 후손에 24절과 25절에 이렇게 계속 소개돼요. 아르박사스는 살라를 낳고 살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누었으며, 이것도 이제 잘 기억해둬요. 그때 세 땅이 나누어졌대요. 그리고 펠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에 이제 자녀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13명, 이거 뭐 이름은 생략하고, 그들이 거하였던 곳은 메사로부터 스팔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이 셈의 아들들이라 라고 이렇게 셈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다가 32절에 소개하고 있다가 32절에 홍수 후 땅에서 민족들이 이들에 의해서 나누어졌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셈의 후손에서 10장의 펠렉과 욕단에 의해서 민족이 나누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셈의 후손에서 에벨이 중요한 것은 세상이 둘로 나누어진 이 세상에서 11장 10절부터 셈의 후대가 다시 등장해요. 나누어졌다라고 하면서 셈의 후대가 11장에 가서 다시 등장하는데, 아시겠어요? 10장 마지막에 나누어졌다고 하고 11장에 다시 등장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에벨의 후손이 그 다음에 18절에는 벨렉의 후손을 소개하다가 벨렉에서 놀랍게도 25절 이제 아브라함과 연결되는 25절에 나홀은 데라를 낳은 후 119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는데, 데라는 70년을 살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11장 앞에 10장에 셈의 후손에서 에벨과 벨렉에 의해서 나누어졌다라고 소개하고 있다가 11장 1절과 2절에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이동하여 시날 평지를 만나니 거기에서 거하더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벽돌을 만들어 단단히 굽자 하고, 그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해반죽을 대신하였으며, 또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 도성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자, 셈의 후손인 에벨과 벨렉이 주도되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에벨과 벨렉이 주도되어서 바벨탑을 쌓았다는 말인데, 10장 8절에 보면 함의 후손 니므롯, 그는 특이한, 아마 이 개역개정에는 사냥꾼이었더라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에는 이 니므롯이 10장 8절에는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힘센 자, 영걸이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 니므롯은 힘의 상징이에요. 이렇게 힘 있는 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11장 3절에 보면 벽돌과 역청이 있더라. 그러니까 지혜예요. 그들이 지금 지혜로 벽돌을 굽는 기술과 역청을 만들어 이렇게 성을 쌓고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과 지혜가 모아져서 에벨과 벨렉의 주도하에 바벨탑을 쌓아 올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없이 홀로 살 마음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믿을 의지도 자신도 모르게
멸망을 자초하는 자들 속에서 이 벨렉과 에벨이 주도했지만은 벨렉을 택해서 그 가게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복을 받도록 지시하고 있어요. 좀 꺼져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지혜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반대쪽으로 가는 자 속에 지금 그러니까 시동을 걸고 열심히 달려가는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치고 들어와서 뭘 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소개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구원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류 속에 이렇게 개입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자도 없고 구원받을 자도 없었을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 반대쪽으로 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붙잡아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이 10장과 11장에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 족보는 그런 의미에서 보셔야 돼요. 에벨과 벨렉. 그래서 인간 창조의 목적이 인간 홀로 안전을 추구하고 육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인간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흩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그들을 불러넣어서 자, 바로 이 11장 4절과 12장 2절과 3절의 분명한 대조, 인간이 하려고 하는 목적, 방향,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이 이 두 대조가 선명하게 대조가 되는데요. 한번 이 두 대조를 한번 잘 보세요. 자, 인간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이유를 1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자,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죠. 도성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모두가 누구 중심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게 하자. 우리를 위해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우리 계속 자기 중심으로 나와서. 그런데 여기에 대조해서 12장 2절과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이 인간이 가졌던 거하고 전혀 다르게 제시하고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누가 위대하게 해준다고? 우리는 앞에 보면 바벨탑은 우리 스스로 이름을 위대하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12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너를 위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위대하게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은혜라는 방법으로 위대하게 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와 우리를 위하여 탑을 세워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지 않게 하자가 대조되는데 이 말은 바벨탑을 쌓아 세상을 꾸며보려고 했던 인간은 세상을 만들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아멘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화려하게 멋지게 만들 자신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지금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진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드디어 아름답게 될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주를 바라보게 된 것.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들을 생각해 보면 대략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에서 약속하지 않아.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가만히 약속들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서 대체적으로 약속하지 않고 전혀 다른 방법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계획한 모든 것이 마지막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무지해서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납득될 때까지 우리가 납득하기도 하시지만 납득이 안 되면 주권적으로 들어오셔서 강요해서라도 무지한 우리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 것은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것이 가장 옳다고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복종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이 후에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소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진행하는 이 방법들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가만히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은 거의 안 들어주시고 전혀 다른 쪽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 인생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탐욕적이고 매우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돈이 필요해서 돈을 달라고 그랬는데 돈을 주고 난 뒤에 그 돈이 나중에 무슨 일을 할지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차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살면서 느끼는 것,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받은 일이요 현명한 결정이다 라는 거.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 하면서 따라왔던 어떤 일들이 여러분을 복되게 만든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 바벨탑 사건은 단순히 여기 창세기 11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여러 번 이 바벨탑 사건을 쌓았던 일들이 있죠. 중세 로마가 그랬고 문해부흥이 그랬고 지금 현재 과학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벨탑 사건은 한 10장과 11장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인간이 지혜가 생기고 힘이 모아지니까 계속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현대는 정말 이 개놈 프로젝트는 기가 막히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안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인간이 만들고 제시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상에 있는 여러 국가 구조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이 최대한 인간의 지혜를 동원해서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했던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제도들조차도 여러 번 이런 바벨탑과 비슷한 인간의 지혜를 모아서 살려고 했던 그런 것이지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렇게 만든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몇몇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마치 이런 정상에 가보면 라멕과 같은 어떤 존재가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간 사회는 결국 허무하게 굴복될 뿐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들어가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인간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욕망으로부터 너 자신을 구출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그 많은 두려움들을 해결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 탐욕이 절정에 다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마지막 때 이야기죠. 마지막 때 바벨탑, 이 바벨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을 반항했던 이 세력,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온 인류가 온 세상이 한 인간을 중심으로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할 것이지만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마지막 때임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탑 사건, 여러분 바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린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믿음 무엇을 믿어야 한다는 것인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일하는지를 믿으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무지로 멸망을 향해 계획하여 두었던 모든 상황에 개입하셔서,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 바벨탑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죠. 그렇게 개입하셔서 인간이 계획해 놓은 것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드디어 믿음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12장부터 아브라함 생애를 통해서 계시할 것인데요.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로마서 4장 17절과 18절.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는 그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뭘 믿었느냐? 그가 믿는 그분. 뭘 믿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서니라.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 믿었으니 내 씨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완전한 절망, 마치 뭐와 같아요? 앞에 있었던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가 믿는 그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 죽은 자를 살리셨다. 뭐예요? 지금 인류가 죽어 있어요. 도저히 죽어서 에스겔이 봤던 마른 뼈 환상처럼 정말 뼈까지 말라버린, 생명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곳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도대체 인간이 살 수 없는, 자기 땅에 왔으나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도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한, 왜? 다 죽어 있었으니까. 빛이 어둠에 왔었는데도 어떻게 어둠이 가장 먼저 알아차려야 되는데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야말로 죽은 이 땅, 그런 곳에서 그가 믿는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주권적으로 개입하신 그분. 그래서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 믿었으니, 소망이 없는데도 지금 앞에 있는 11장까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밝히죠. 내 씨가 그렇게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믿음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하고, 이 믿음에서 출발한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 무엇까지 합니까? 그 도착한 자리, 그 믿음이 도착한 자리를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에 그가 이렇게 출발했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없는 자입니다, 거기서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결국 어떤 믿음까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더니 그 약속받은 자가 그 독생자를 드시는 것이야. 그에 관하여 말씀드리기를 내 씨라 불리는 자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고 하였으니, 말씀하신 대로 내 씨라고 불린 자는 이삭에서 난 자라고 당신이 말씀하신 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 우리가 뭘
벽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역청을 만들고 우리가 보는 걸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 만드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죠. 그래서 이 방법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죽은 자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모형